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단이 이룬 회복. 우리 결단이 이룬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를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 조사에 따르면 1위가 공무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그들에게는 좀 위협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이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정된 공무원을 1위로 손꼽으며 장래에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위를 보니까요, 장래 희망 2위가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임대사업자. 여러분, 임대사업자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건물주 말입니다. 건물주. 여러분, 이 공무원은 어느 정도 직업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데 임대사업자는 무엇인가 보니 건물을 사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2020년도 고등학생들의 이 장래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건물주가 되면 여러분 정말 평안하게 월세를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건물이 있으신 분들이죠? 저도 한번 건물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서 평안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신다면 한번 제가 체험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건물 한 채를 마땅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다하시겠습니까? 마다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건데 그 건물을 주는데 그 건물이 융자가 껴있는 건물입니다. 빚이 껴있는 건물인데 여러분 그럼 받으시겠어요? 그래도 받으시는 분은 하나도 없나요? 근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여러분 건물이 너무 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건물을 받아서 임대를 받기 전에 고쳐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쓰러져가는 건물이라면 여러분 정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거뭐 있으면 저 주시면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그런 다 쓰러져가는 건물처럼 정말 비참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나라를, 그런 남유다의 나라를 그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물려받은 남유다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남유다가 왜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는가, 오늘 잠시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나쁜 왕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그 위에 있던 강대국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 아하스 왕이 등극을 하자마자 서로 손을 잡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왜 쳐들어오는가 한번 보니까 그 이유가 이 당시에 신흥 패왕으로서 이 근동지방의 정말 큰 강대국으로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근동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수르가 다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단 연합을 하자. 그래서 둘이 손을 잡았고요. 근데 우리끼리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남유다 왕에게 가서 남유다 왕까지 우리가 동맹을 한번 맺어보자 해서 남유다에게 갔는데 이 아하스가요 그 동맹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동맹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 두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우리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우자. 그래서 쳐들어간 거예요. 남유다에 쳐들어갑니다. 근데 쳐들어가서 단 하룻밤 만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이 남유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한번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확한 수치는 나오진 않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고 그래서 이 정도 추정치는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결과가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생각했죠. 근데 남자 4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에 여러분 12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0만 명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나라가 패망해 버려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요 옆에서 호시탐탐 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또 달라붙게 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남유다가 약해진 것을 틈타서 그들도 침략을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정말 크게 공격을 하고 그런 어떤 속된 말로 잔잔바리들이 옆에서 자꾸만 치니까 아하스도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가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냐? 그래, 야 붙어도 강대국이랑 붙으면 좀 살만하겠지 해서 아수르에게 붙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흥 이제 패왕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아수르와 손을 붙잡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싹리몽땅 다 모아옵니다. 싹 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왕의 신복이며 왕의 아들입니다. 제발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는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의 손으로부터 나를 제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이 아수르 왕에게 올려요. 그래서 아수르가 도와주긴 합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아람 왕을 죽여줘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남유다가 숨 쉴 구멍이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숨 쉴 구멍이 생겼는데 여러분 완전히 숨을 쉬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아주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남유다에게 더 큰 조공을 하라, 더 큰 금을 가져와라, 더 많은 은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남유다를 그렇게 조공하지 않는 남유다를 오히려 쳐들어가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요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제단을 새로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그렇게 황폐해지고 다 쓰러져가고 이웃 나라에서는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나라, 심지어 약소국까지 그 나라에 침탈을 하게 된 그런 남유다의 나라를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는 아버지 세대의 실패와 비극을 뼈저리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기 때문에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꾸만 우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이 히스기야가 당연히 보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라 말합니까?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지 첫째 달, 우리 3절이죠. 다시 말해 왕이 되자마자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성전의 문을 열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고 진단을 하고 그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성전 문을 다시 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첫 걸음을 띄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보십시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너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도다. 내게 있노니.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 망해져 가는 이 나라, 비참해져 버려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이 나라를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10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생각해 보건대 아버지 때문에 실패했던 남유다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그에게는 경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이제 자기의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왕년에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저들이 저렇게 멸망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때문에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회복했을까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악독해도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다시는 그렇게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대체로 부모의 그늘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인이 되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자 부모의 발자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요, 이 부모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서 나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나는 속된 말로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이 부모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온 만큼 사는 것조차 버거움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실패했으니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정치적인 견해도 있었을 것이고, 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군사적인 지략을 또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남유다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조공을 이만큼 바쳤는데 나는 이만큼을 더 바치면 그 나라가 우리를 좀 더 도와주지 않을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저쪽 애굽이랑 좀 붙어보는 것이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히스기야가 당연히 했겠죠. 자신이 그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 나라를 회복시킬 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던 첫째의 첫째 딸에 그런 명령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애굽과 붙어먹자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잖아요. 대신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성 문을 열자고,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대답을 그가 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런 대답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정답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 아버지 아하스가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 끊임없이 아하스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을 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너는 아람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여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자 하나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요, 아하스 왕에게 끊임없이 전달한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요, 이것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을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아하스가 보였죠.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무시했던, 그토록 거룩해야 한다, 우리 돌아서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이사야가 말했던 그 정답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굳게 믿는다면 반대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정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바로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 아하스 왕이 이 다메섹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봐요. 근데 그 제단이 정말 멋들어져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 제단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이 다메섹 제단을 똑같이 여러분 본따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단을 좀 만들어 봐라. 그런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것이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범했던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정답을 찾은 왕,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러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하스의 시대에서 울려 퍼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의 시대에 더 크게 울려 퍼졌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때에나 항상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긴 하지만 붙잡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상 이 두 개의 갈림길 아래서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앞에서 정치를 선택하지 않고 예배를 선택했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무너져가는 그 나라 앞에서 외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고, 그의 언약대로 굳건히 세우는 나라가 그 남유다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선택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밟는 모든 것에 회복을 줄 수도 있고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림길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이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은 히스기야와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히스기야는요, 이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성전 정화 가운데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개혁 혹은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근데 본문에서는요, 히스기야가 곧바로 성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한 것이 성전 정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무엇을 정화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무엇보다 너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너희는 자신이 먼저 거룩해지라 성결해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성전 정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여 히스기야의 이 명령을 지킵니다. 15절이죠.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형제들을 모아 가장 먼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이 먼저 성결하고 그 다음 장소를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적한 이 남유다 이 조상들의 죄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절의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에도 순서가 있듯이 히스기야가 말한 조상들의 죄악에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은 첫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얼굴을 돌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유다 조상들이 지은 첫 번째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 이 히브리어 바얌누라고 기록된 이 돌렸다는요,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관계를 끊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요, 곧 예배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벨은요, 자기 영의 첫 이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가져왔죠? 땅의 첫 소산인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하나님한테 올려면 고기 정도는 가져와야지.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그래서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레위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재 제물도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냐, 내가 얼마나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왔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받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제물보다 앞서서 이 예배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벨은 보시기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도 받으셨지만 가인을 보기엔 가인이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배조차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이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올바른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함하시고 여러분, 그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던 가인의 예배는 실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악의 가장 큰 이 중대성은, 죄악의 시작은 하나님을 버린 각 개인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개인의 무너진 마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무너진 신앙이요, 하나님께 끊어진, 하나님께 얼굴을 돌린 그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너져 있는 성전은요 알아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전 기물이 파괴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눈에 띄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져 있으면요, 야 이거 교회를 지금 무엇보다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성전을 회복하자, 성전의 기물들을 회복하자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그 무너진 마음일 텐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교회나 공동체의 문제점을 탓하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워, 저 옆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교회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야.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참 이상한데 돈을 허투루 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교회가 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내가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입고 수년간 출석하지 않았던 한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머니의 권유로 몇 년 만에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를 갔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실망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좀 나아졌겠지, 바뀌어졌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기대의 모습을 바라면 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친교의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방금 정말 그토록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는 험담이 있었고, 그 은혜로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의 말씀이 있었고, 세속적인 모습이 그 친교의 시간 가운데 가득 있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이 가득한 채로 엄마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죠. 엄마 여전하네, 교회가 여전히 바뀌지 않았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요 정말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았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너는 사람을 보았구나, 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였구나. 여러분 성전 역시 물론 정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전이 거룩해져야만 하겠죠. 그 무엇보다 먼저 정화되어야 될 것은요 한 사람의 무너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린 그 한 사람의 신앙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와 화해를 했죠. 그러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후에 그 인생이 평안하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을 경험합니까? 그 딸 디나가 정말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을 경험하죠.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것을 참지 못했던 그의 오빠들이 이 세겜성에 있는 그런 남자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 가나안 족속이 복수를 할까 봐. 언제든 쳐들어와서 자기의 목숨을, 이 자녀들의 목숨을 다 잃게 할까 봐.
심지어 자신도 죽일까 봐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만 불안했던 것이 아니죠. 야곱은요, 자신들의 자녀가 이방의 신상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지만 그럼 자신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실지 내적으로도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말년의 인생이었죠.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너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 신상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두었던 그 이방 신상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은 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들을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야곱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 때문에, 근데 예배의 회복에 앞서서 자신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 역시 그런 외적인 성전 개혁 이전에 가장 먼저 내면을 정화시켰습니다. 너희 레위인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를 먼저 정결하게 하여라. 그 이후에 우리 성전을 정결하게 하러 가자. 성전 문을 여는 것보다 가장 먼저 예배자의 회복이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정결하십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내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정결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돈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에서는 정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정결은요, 단순히 깨끗해지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도덕적인 권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적인 태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정결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배가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이 바로 그 대속제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결하지 못하면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결하다면 여러분이 이 예배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면 여러분, 오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열었던 것처럼,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들을 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 안에 죄와 하나님보다 앞섰던 우상과 교만을 묻으시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오늘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나의 백성이 한 찬송하실 때 이 말씀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라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오셔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닫혀있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가 참된 예배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 앞에 늘 정결히 서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 김정열 성도님, 우리 세 가족으로 우리 회비 한인장로교회에 등록하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우리가 함께 다짐하였지만 주님 아버지 지금 뇌졸중으로 말미암아 정말 쓰러져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또 우리 송혜나 집사님 정말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문자 집사님 염증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프지만 이곳으로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며 주님 아버지여, 그 육신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지 순례팀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지 순례팀과 함께 하시사 그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며 일평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복주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과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